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탄주일에 못 오신 분들 아까웠네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런 빛이라는 게 뭐죠? 어둠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비추고요. 우리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눈, 그것을 비추게 하는 빛이에요. 근데 빛이 있어야 내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란 얘기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실 텐데 그 빛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변화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 세상이 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건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봐야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죠. 후라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야 금방 꺼지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도둑놈들, 사기꾼들, 사람 죽이는들 이런 사람들이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밖에 나가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둠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데 밤에는 귀신이 다닌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2시가 되면 그분이 오시죠. 네,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꼭 12시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공포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전기가 딱 발견된 뒤로부터 밤에 불을 비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빛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어둠이 쌓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밝아요. 생각이 밝아요. 삶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진 지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개신교가 우리가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온 지는 100년이 조금 넘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한국에 전해져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국에 예전에 여러분 지금 같은 12월 동지가 어제였죠. 지금 같은 날 때면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다 술 먹고 고스톱 쳤어요. 예전에 시골마다 마을마다 이 겨울에 할 게 뭐 있어요? 토끼 잡으러 다니고 낮에 고기 미꾸라지 잡아서 추해 먹고 고스톱 치고 술 먹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다들 술 먹고 담배 피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쳤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하지 말라. 그래서 금주 구면 엄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았냐면 그렇게 점집도 많았고요. 무당집도 많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굿하고요.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자기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거죠. 성황당 있었고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라지냐?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니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이죠. 왜?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그렇구나.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 예전에 여자들은 뭐예요? 사회가 주는, 유교가 주는 굴레들이 얼마나 심했어요. 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희 증조 할머니는 1907년생이십니다. 1907년생이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갔으니 92세 정도? 그렇게 90한 5, 6년도에 들어가신 거 1996년, 7년도 들어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본 증조 할머니는 늘 밝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본 할머니가. 근데 증조 할머니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하셨어요? 일제시대, 6.25. 6.25를 겪으시면서 두 아들을 다 이루셨어요. 6.25 때 두 아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아시잖아요. 군인으로 가서 죽었으면 상관이라도 없지. 민간인 학살로 다 죽었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잖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인 통에 그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그 한이 얼마나 많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본 증조 할머니는 늘 얼굴이 밝으셨어요. 왜냐? 일찍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 거기에 묶이거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들을 다 물리쳐서 가족이 제가 보면 늘 밝았어요. 저희 가족이.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죠. 야, 너희 증조할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여자분이 저렇게 생각이 자기보다도 깨어 있고 보는 관점이나 말하는 게 다른지 자기는 놀랬대요. 일찍부터 한문도 떼셨고 국문도 떼셨고 늘 찬양하고 성경 읽으시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어요. 늘 집안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을 이렇게 쓰잖아, 여자들. 우리가 볼 때 그거 좀 벗으면 안 될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슬람 경전에 보면 여자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라 그랬어. 그 다음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외모로 남자를 현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히잡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곳에서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어둠이 있으세요?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뭐 우리 집안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처 없고 제 안에 어둠이 없으려고 부쩍 노력합니다. 왜냐? 제 안에 만약에 어둠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둠의 그릇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얼굴이 되게 굳어져 있고 그러면 금방 느끼시죠.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영혼에 만약에 어둠이 있으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가정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 어둠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상처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하는 게 밝고 건강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돈 문제도 있죠. 건강 문제도 있죠. 자녀 문제도 있죠. 인간관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원치 않는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그냥 자꾸 어둠이 생기고 자꾸 눌리게 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이기십시오. 절대로 묶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왜 화를 낼 것 같아요? 아이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 안에 자기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는 어떤 걸 느끼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의 표현이 화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스트레스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화내지 않고 더 많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자꾸 신앙교육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당시 어둠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순수했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요즘에는 다 알아요. 왜 어둠이 찾아오는지. 그렇죠? 그리고 인간사 문제는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자연이 돌아가는 거,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걸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삶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우리 승훈이 한승훈 성도가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잖아요. 누구보다 건강하잖아요. 우리 승훈이 보고 있으면 남자답잖아요. 등치도 좋고 막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왜소한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현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코로나 때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이성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해. 안다고 생각하니까 의지를 안 해요. 주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갖는 지혜 가운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른다. 따라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원불교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라고 말하고 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안다고 하니 죄다. 안다고 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나는 몰라요. 이게 모를까요? 내가 진짜 모를까요? 아니요. 내 이성으로는 다 알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 알모로 끌어가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앞이 쫙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갖는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요. 다 같이요.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낮에는 단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꾸민다 그랬거든요. 밤에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빛이 없는 어둠에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하면 보여요? 맨날 빛 안에서 살았으니까 익숙하지 않으시죠? 어둠이 딱 찾아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예쁘게 화장을 해도요 안 보여요. 그 의미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그러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에서 나한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데 그 본 모습을 성경은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오면 뭘 보냐?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스스로가 아직도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은 되게 당당해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니까. 아멘? 네,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막 당당한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이 뭘 많이 하나님 뭘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면 여러분의 절반은 상처를 받고요. 여러분 중에 절반은 스스로가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라고 하는 빛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돼.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부족한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좋은 직장, 삼성을 다녀야 성공이라는 빛으로 우리 신랑을 바라봐. 우리 신랑은 무능해. 삼성을 못 다니네.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서울, 이게 세상이 주는 빛이잖아요. 그거로 자기를 바라본 돈이라는 가치로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하는 우리 가정을, 그럼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스스로와 여러분이 가족을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지 마세요. 세상의 저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한없이 가벼운 사람. 그런데 어떤 게? 예수님의 빛의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오면 나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낙심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주시.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 빛을 따라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도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환하게 빛나게 되는 우리 은원성교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